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288장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고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야 23장이에요.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야 2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소집하였다. 왕이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그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크게 읽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도록 하였다. 왕은 기둥 곁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온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서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세웠다. 온 백성도 그 언약에 동참하였다. 왕은 hil기야 대제사장과 부제사장들과 문지기들에게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별을 섬기려고 하여 만든 기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부터 밖으로 내놓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들판에서 그것들을 모두 불태우고 그 태운 채를 베델로 옮겼다. 그는 또 유다의 역대 왕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산당에서 분향하려고 임명한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내쫓았다. 그리고 바알과 태양과 달과 성자들과 하늘의 별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모두 몰아냈다. 그는 아세라 목상을 주님의 성전에서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드러내다가 그곳에서 불태워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가루를 일반 백성의 공동묘지 위에 뿌렸다. 왕은 또 주님의 성전에 있는 남창의 집을 깨끗이 없앴다. 이 집은 여인들이 아세라 숭배에 쓰이는 천을 짜는 집이었다. 그는 유다의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든 제사장을 철수시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게바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그 제사장들이 제사하던 산당들을 모두 부정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 성읍 성주의 이름을 따서 여호수아의 문이라고 부르는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의 어귀에 있는 산당들 곧 그 성문 왼쪽에 있는 산당들을 모두 헐어버렸다.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였으나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은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나누어 먹게 하였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온 백성도 그 언약에 동참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이제 왕위에 오르면서 신앙 개혁을 이제 벌였죠. 그 앞서 선조들 두 왕의 므낫세로부터 시작해서 두 세대에 걸쳐서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인하여서 남유다를 아주 극도로 타락시킨 그런 그 일이 있었죠. 근데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면서 신앙 개혁 운동을 벌입니다. 이전에도 여러 왕들이 그 신앙 개혁을 일으켰지만 요시야 같이 하지 못했어요. 오늘도 말씀의 일부를 봤습니다만 해도 이전의 왕들이 하지 못했던 것까지 합니다. 뭐예요? 산당들을 다 제거해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는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여러 곳에 여러 곳 이상이죠. 산당을 지어놓고 그곳에 제사장들을 세워놓고는 그곳에서 분향하는 어떠냐? 예루살렘에 못 올라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얼마든지 제사할 수 있느냐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내용들이 아니에요. 성경 어느 곳을 봐도 그런 사람을 위해서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해라 라고 하신 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인간 편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었어요. 근데 산당에서 하나님을 제사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제사한 게 아니라 우상에게도 제사하는 그런 변질된 모습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걸 방해하는, 저해하는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산당들이었어요. 근데 요시야가 이걸 다 제거해 버렸어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요시야 시대의 개혁은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완수를 하게 됐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부패한 생활들을 청산시켰고, 단순히 그냥 종교 개혁만, 신앙 개혁만 일어난 게 아니라 삶의 그런 그 변화도 촉구하는 그런 그 일들이 있었고요. 특정한 계층에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남유다 온 백성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그런 개혁이었죠.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백성들이 신앙개혁, 하나님과의 맺어진 맹세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럼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온 백성들도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맹세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건 당연하게도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맺은 거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근데 과연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 맺어진 언약을 혹은 맹세를 지키십니다. 이 일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사실 한 번도 인간과 맺어진 언약이나 맹세를 깨뜨린 적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문제라는 거죠. 남유다에 대한 말씀이죠. 바로 이 남유다가 이제 문제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에 참여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무의미한 언약이 돼버려요. 끝까지 지키지를 않았다는 거죠. 다른 약속도 아닌 하나님과 맺어진 약속인데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과는 달리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그건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는 것과 안 지키는 건 구원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거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데 그때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게 되면 그때 맹세가 헛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때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우리가 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버리고 율법에 충실히 지키는 그런 그 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했지만 그게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라는 생각을 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요시야 시대에 반짝 그렇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요시야 시대. 시간이 이제 흐르면서 하나님과 맺어진 맹세가 흐지부지하게 돼요. 언제 우리가 맹세했느냐 하는 식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다시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백성들이 되어버렸죠. 결국 이런 모습은 남유다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유다의 종말을 앞당기는 그런 것들이 되어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남유다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설명이 되고 또 이해가 되며 거기에 그들이 있어야 할 존재 목적들이 설명이 되는데,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단절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들이 거기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땅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베풀어지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돼 버리니까 백성으로서의 의미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를 상실해 버리는 거죠. 또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어야 할 이유도 없고, 그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망하고서는 뿔뿔이 흩어져 버리잖아요. 이제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만 해도 요시야 시대에 그야말로 반짝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가 죽은 이후로는 급격하게 후퇴합니다.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제국에 망하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웬만한 사람들 다 잡아갔습니다. 남유다에 남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비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남겨줘서 그 땅을 조금 관리하게 하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갔어요.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설명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맹세는요, 사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요시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맹세를 하잖아요. 백성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이벤트예요. 이벤트. 근데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맹세는 그렇게 특별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곧 결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증인 아닙니까?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결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과는 달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맹세는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건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어진 그런 그 맹세들 혹은 결단들은요, 그 반드시 지켜지고 유지되어져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야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때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 맹세, 결단들은 흐트러지면 안 돼요. 특히 말세 신앙을 위협하는 유혹과 시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들, 맹세들, 결단들을 흔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위협하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맺어졌던 결단과 맹세들이 무너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맹세가 한때에 불과했던 거. 그때, 그냥 그때. 그때뿐이었다. 그때뿐인 맹세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맺어진 것들은 그때뿐인 것이 되면 안 돼요.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과 맺어진 그런 그 맹세들을, 개인적인 결단들은 흔들리면 안 돼요. 그건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개인적인 그런 그 내용들을 들여다볼 때에 보편적인 그런 그 맹세들, 예수 믿기로 하고 교회 다니기로 하고 이런 그 보편적인 이런 그 맹세와 결단들 이외에 특별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거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요시야가 백성들을 다 이끌고 올라가서 맹세시켰거든요. 그랬을 때 백성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안 지켜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비참한 거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일반적인 그런 그 결단과 맹세 말고도 개인적인 특별한 그런 그 내용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거 잘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회복시키세요. 그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그때 하나님과 맺어졌던 맹세들이 깨어진, 회복되지 못한 그런 그 내용들이 있거든요. 회복시키세요. 왜냐하면 말씀을 드렸듯이 다른 것과는 달리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맺어졌던 맹세나 결단들을 지키지를 않아요. 언제 우리가 그랬느냐?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에게는 성경 말씀 속에서 약속된 것 지키라고 그래요. 그건 맞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은 지키고 우리는 안 지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특별한 어떤 모습들, 오늘 말씀대로 맹세 혹은 결단,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됐다 그러면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밀접한, 여러분 그런 그 맹세를 통하여서 얻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해집니다. 안 그런가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져요. 밀접해지고. 그래서 반대로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소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맺어진 그런 그 관계성 속에서 형성된 개인적인 어떤 맹세나 결단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선 그날까지 잘 지켜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